속에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심령 부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갓난아기는요 뼈와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자마자 함부로 다루면 아이가 뼈가 상하고 다치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역시 뼈와 근육이 약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고 또 넘어지기만 하면 심히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야 나자마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지 못하고 뼈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근육이나 뼈가 약한 것이 당연한 거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그저 잡숫고 누워 계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뼈와 근육에 힘이 없어서 다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 훈련은 우리의 뼈와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영혼에 운동이,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근력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자마자 이제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처럼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안내를 잘 해줘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광야 한가운데 갖다 내놓아도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뼈와 근육이 단단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련이나 믿음의 연단이 아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온상 속에 자라는 화초는요 그 집안에서 잠깐 햇빛만 쬐도요 금방 시든단 말이죠. 그러나 온상 밖에서 자라는 화초들 있잖아요. 비바람을 맞고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꽃은요 웬만해서 시들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의 연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을 이제 그런 능력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련이란 연단이라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해져야 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연단을 맞고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고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기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인 시험을 무엇으로 시험하시냐면 불로 시험할 거예요.
이제 그 뜨거운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게 귀에 들여오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 오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돌아가고 나면 그 목사님 참 말 잘하더라 그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대개 새가족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오늘 교회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참 말씀 참 잘하시대요. 그런단 말이죠. 목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또 빠져나가고 흘러나가고 내게 남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지만 물이 남지 않잖아요. 쑥쑥쑥 빠져나가지만 언젠가는 그 콩나물에서 싹이 나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자랄 때가 있다. 그때를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말씀을 계속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여러분도 영적인 강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찬송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찬송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송은요,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유행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세상 가곡은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가곡 배울 때 얼마나 고생하며 배웠습니까? 보리밭 그 한번 노래 부르려고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선생님이 풍금을 쳐가면서 풍금이 뭔지 우리 청년들은 모르잖아, 그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랜드 피아노가 풍금이야, 옛날에. 풍금을 치면서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한 소절 한 소절 가르쳐 주고 지나면 또 잊어버려. 시험 보는데 그것도 100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세상 노래잖아요. 근데 찬송가는요, 와서 처음 교회 평생 70년 만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오자마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따라서 해요. 이건 기적이라고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기록해서 또 만들어 놓은 찬송가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누가 불러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가예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도 훈련이 없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마이크 딱 갖다 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요, 식당에 앉아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장 목사님 기도하세요, 김 목사님 기도하세요. 서로가 기도를 빌어요.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건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기도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스장에 제가 가는데 헬스장에 가서 보면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살을 빼고 근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같이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하고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저처럼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운동하는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몸이 달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면은 안 빠질 것 같은 살도 빠지고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근육이 생겨요. 이게 신기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있게 되어질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는요 훈련성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번 부흥성회는 훈련성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흥성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실 것인데 어떤 훈련을 시켜주시냐면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넘치는 영적 파워맨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네 단어로 심령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부흥,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그 부흥성에 저는 이것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맷집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있다니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빠따를 보통 맞아도 안 아프다 그래요. 엉덩이 갖다 대요 스스로. 군대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요 빠따 한두 대 맞으면 그냥 자지러져요. 여러분 지금 뜨고 있는 영화가 뭐라 그랬어요? 극한 직업 거기에 나오는 반장이요 칼에 맞아도 안 죽더라니까. 아니 나중에 총 맞아도 안 죽더라니까. 왜 그러냐? 거기 설명이 나와요. 그 사람은 칼을 하도 수도 없이 맞았기 때문에 칼 맞아도 안 죽는데요. 맞아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 칼도 총도 맞아본 사람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지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요 사탄이 어떠한 칼을 갖다 대도 어떠한 총을 갖다 쏘아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저는 우리 대양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근육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과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팔다리가 부러지면 뭘 해주죠? 깁스를 해줘요. 이 깁스를 해주는데 그거 깁스를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뼈와 살과 다리와 손이 굳는다니까요. 뻣뻣하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깁스 풀고 의사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꺾어요. 우두둑 소리 나게 아야 하고 자지러지게 아프도록. 이거 안 꺾고 그냥 내두고 그냥 가면 이 뻗다리가 간다니까. 이거 아닌다니까. 꺾어야 돼요. 다리도 꺾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 그리고 난 다음에 재활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고 아파요. 영적 훈련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시련과 연단이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든 것을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게 되어질 부흥성에 내일 저녁부터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10번 모여 10번. 결코 나흘 동안 10번 모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루에 3번 부흥성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낮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해요. 왜 하느냐? 훈련이다. 연습이다.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부흥성회를 마치고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내 심령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내 심령의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훈련성회라니까 이번이.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의 현장에 나와서 말씀 훈련, 찬송 훈련, 기도 훈련, 섬김의 봉사의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근육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잘 되는 것의 기초와 기본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심령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따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심령 부흥이라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으면요, 내 마음에 희생의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3.1운동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33인의 모든 사람들 28명이 다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그분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붙으니까요, 일제 칼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울에 여러분 강의를 들어서 뜨거운 애국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연약한 소녀의 몸으로서 일제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육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심령의 부흥이라니까요. 내 마음의 부흥이라니까요.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의 나를 감당치 못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이오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미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오 장로에게는 심령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 범사가 잘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육체 건강도 회복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도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 장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어떤 분이었길래 심령 부흥을 체험했느냐? 어떻게 심령 부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심령 부흥을 이루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참 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들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형제들이 가이오 장로를 만나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가이오 장로를 만났는데 그분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도이다. 나그네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이다. 이런 말을 요한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요한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이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해 듣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이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의 틀에서 뭐가 나갑니까, 여러분?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가고 좋은 말이 나가고 생산적인 말이 나가고 능력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나갈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살겠다는 하는 사람은 삽니다. 이 땅에서 못 살면 천국에서 산다니까. 죽겠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지옥에서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듣느냐는 것이에요.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헬스장에 간다고 여러분, 제가 헬스를 해요. 운동을 해요. 그런데 헬스장에 제가 몇 번을 가느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이번엔 두 달에 처음 갔어. 두 달 만에 지난 어제 아래 처음 가봤어요. 가서 저는 구경해요. 뭘 하는 거 하니까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 구경을 해요. 근데 젊은이들이요, 정말 우리는 헬스복 입고 하거든요. 그 헬스장에 나눠주는 거, 이렇게 팔 가리고 있는 거.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다 보이는 거, 다 파인 거 입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근육이 다 보이라고, 그냥 자랑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 열심히 운동하다가요, 어디 쪼르르 가든 뭘 들고 와. 이런 걸 들고는 막 흔들어. 그거 꿀꿀 마시는 거야. 이 양반들 운동하면서 뭐 마시고 살찌려고 운동하나? 저는요, 처음부터 이게 뭔가, 저는 그냥 미숫가루 먹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계속 흔들고 막 마시길래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게 뭐요? 그랬더만, 그거는요, 근육이 생기게 만드는 특별한 칼로리와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음료래, 음료. 그 비싸게 인터넷이나 주문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다 목마른 뭐예요? 물 마시잖아, 물. 그러니까 나 물 마시고 운동한 사람의 근육은 무슨 근육? 물 근육. 그런데 이거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음료를 비싼 거 주고 사다 먹고 운동한 사람은 무슨 근육? 찰 근육. 달라요. 만지면 다르다니까. 우리는 물컹물컹한데 그 사람들은 단단해. 야, 이게 무얼 먹는 다르구나. 나도 한번 시켜 먹을까? 근데 시켜 먹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겠어요?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맵쌀로 떡을 하면 무슨 떡이 돼요? 맷떡이 되는 거요. 찹쌀 넣고 떡가 무슨 떡이 되는 거요? 찹쌀떡이 되는 거죠. 이건 누구도 거짓말 못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도 달라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그네를 용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마음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 긴지 똑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긴데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 듣는 분 계셔요.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계속 들어. 그러면 그 마음의 틀에 그런 생각만 자꾸 생기는 거야.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생각, 이것만 생각에 들거든.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나와요? 거친 말, 사나운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 행동도 보면 굉장히 사나워요. 행동도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주일날 일찌감치 준비하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야, 교회 나가지 마. 오늘 바쁜데 하루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너 얼마나 고생했노. 피곤하잖아.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이야. 무엇 때문에 따분하게 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교회 못 가게 발걸음을 막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사탄 마귀야,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너는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딱 짓이기고 딱 차고 나와야 되지. 그때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딱 차고 나와야, 그래 교회 와야 돼. 그래 교회 와서 또 사탄이 그래요. 네가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있느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생각해야지. 텔레비전 드라마 끝나지 못한 거 생각해야지. 애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걸 다음 내일부터 돈 벌 거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걱정만 되어지고,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 걱정만 되어지고, 내일부터 돈 벌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 내일부터 시험 볼 이제 생각만 하게 되어져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길을 휘비해야 돼. 사탄아, 내 길을 틀어막는 사탄아, 깃밥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그랬거든요. 사탄이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부흥 시리즈 첫 번째 말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 일행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제발 다음 이제 안식일에도 회당에 나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그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빼놓고 그런 말이에요. 네, 영어로 두세 사람 빼놓고 실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 거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세 사람만 빼놓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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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들으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조차도 말씀으로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령의 부흥이 나타나면요, 말씀으로 찬송하게 되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틀어막았다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완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만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화, 속세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세상에 찌들었던 세상의 기름때들을, 우리의 찌들어 있는 기름때가 씻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어질 때에 적어도 월, 화, 수 3일만큼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말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름답고 세상의 말이 선하고 세상의 말이 생산적인 말들이 있나요? 거의 다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나워졌어. 서로 비난하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 세월이요, 벌써 3, 40년이 흘렀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1, 2년 만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평생에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연말, 연초만 되면 그것까지 출발했잖아. 그죠? 우리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오늘 내일 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 기도했고 20년 전에도 그 기도했고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려운 겁니다. 세상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안 되는 거고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소비적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요,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세상 끝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쉼이 생기잖아요. 위로가 넘치잖아요. 그것까지 세상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기름때를 씻어버리고 정말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 부흥상회가 분명히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헛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목사님의 성이 장씨예요. 장씨들은 절대로 헛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대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신천지는 이것을 이만희라고 그래요. 새 이름이. 이 성경 구조 가지고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둘째 사망에서 그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어지고 만나를 받고 흰돌 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가요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심령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가요 장로에게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한 이유가 뭐냐? 가요 장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말씀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런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기를 마치 모래 위에 터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건축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털을 닦아놓고 집을 세워보세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서 그 비가 물이 집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많이 듣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는 핍박 못해요, 여러분. 아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알기만 했지 믿지 못하고 믿은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 신문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 창피한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도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가이오 장로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대비적인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9절 10절에 나오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우리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해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한 사람은 나쁜 사람, 한 사람은 좋은 사람. 뭐 그러면 됐지 뭐. 그 사람 이름 외워갖고 우리가 주민등록 올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왜 나쁜 사람이냐? 말씀을 들었지만 그저 자기는 으뜸이 되기 좋아하고 다른 나그네와 성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을 정도로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식을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 뭘 볼 수 있습니까? 행동하는 것은 볼 수가 있잖아요. 말하는 것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고 해부해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열어보고 얼마나 그 지식이 바른 것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고서 판단해요?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바람을 불고 불을 태워서 알곡은 이제 창고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날아버릴 것,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 불과 바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 며느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가? 교회도 진짜 교회고 가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요. 그런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그 가정이 진짜 천국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항제일교회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그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가 당장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샘물을 자꾸 퍼내는데요, 퍼내면 그 물이 줄어들까요? 그 물이 더 넘쳐날까요? 줄어들어요. 퍼내는데 어떻게 넘쳐나요? 올라와도 넘쳐나진 않아요. 줄어든다니까. 퍼낸 만큼 줄어든다니까. 왜 자꾸 안 믿어 내 말을? 물은 줄어들지만 물의 질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새물이 솟아나니까 흙물은 그냥 고여있으면 그 상태에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 물은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 될 수 있지만 새 물을 자꾸 퍼내면 물은 줄어들 수 있지만도 우리는 새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퍼내야 돼요.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세상 사람들 앞에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 열매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오지 않고 상급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불쌍한 이웃이 보여.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이웃을 도와줬어. 그럼 내 주머니에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뜨겁고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게 심령 부흥의 축복이에요. 오늘 가이오 장로에게 누가 도가서 뭐 갖다 먹을 것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가이오 장로에 찾아가서 뭔가 선물 갖다 준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해줘. 가이오처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니려면 누구누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으려면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증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열매가 없고 보상이 없고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언제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가면 또다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내가 심령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연약한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허약한 체질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의사가 그 청년을 위아래 살펴보더니 다른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몸이 허약해. 그래서 청년에게 처방을 내리기를 여보게, 자네 집에 가면 뒷뜰에 큰 바위가 있지 않는가? 날마다 30분씩 그 바위를 밀게나. 그랬어요. 청년이 이상하다. 돈 들어간 일도 아니고 보약이라도 져줄 줄 아는 그것도 아니고 가서 바위 밀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30분씩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요, 바위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청년이 화가 났어. 아니, 힘이 생겼으면 바위가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고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언제 바위를 밀라 그랬지 바위를 움직이라 그랬는가? 가서 바위를 밀게나. 그 청년이 다시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어. 역시 끄떡하지 않아요. 더 화가 나서 찾아갔어요. 도대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허약한 체질이 강한 체질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의사가, 여보게, 자네 우통을 한번 벗어보게. 청년의 우통을 딱 벗고 거울 앞에 섰더니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 웬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더 있는 근육질맨이 서 있는 거야. 이게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야, 너지. 바위를 매일같이 30분씩 밀었는데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몸의 근육과 뼈에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현상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대는 일들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강건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령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대로 쩍쩍 갈라져 버리는 이제 기근 속에 있는 세상의 밭과 같이 내 마음의 밭이 쩍쩍 갈라진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가워 냉랭해져서 다른 사람 옆에 가며 찬바람이 휙휙 나는 그런 차가운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흥성회 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만 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